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일꾼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좋은 일꾼이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봅시다. 첫 번째, 좋은 일꾼은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가장 기본, 좋은 일꾼의 기본 전제 조건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기본이 공이었던 것처럼 그 공의 특성과 성질을 분명히 알아야 공을 잘 차고 잘 던지고 잘 쏘는 것처럼 성도의 가장 기본은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손에 들려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복음을 바로 알라 하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하십시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잘 연단되어야 돼요. 좋은 입구는 잘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연단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의 연단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 별거 아니죠?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맨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것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듣는 것이라, 늘 옆에 있는 것이라, 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 가벼이 여겼던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거룩을, 경건을 연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파트 3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의 좋은 일꾼의 조건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좋은 일꾼은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많은 그릇이 있죠. 그런데 설거지통에 싱크대에 처박혀 있는 그릇에 밥을 퍼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씻어서 먹죠. 깨끗하게 닦아서 먹죠. 그래야 정상이죠. 하나님이라고 다르실까요? 더러운 그릇, 준비되지 않은 그릇을 하나님은 좋은 일꾼이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릇의 크기도 종류도 재질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깨끗해야 해요. 용도에 따라 써야지. 맞죠? 맞는데 그것도 더러우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국그릇에 밥을 퍼먹기도 하고 밥그릇에 반찬을 담아 먹을 수도 있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깨끗한 그릇에 그렇게 우리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뒤에 해야 될 이야기가 많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진열장에 진열만 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깨끗해요. 빡빡 닦아요. 매일매일 닦아요. 그릇이 닦기 위한 용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야지 해놓고 자신을 열심히 닦아요. 나 잘 준비해야지. 그런데 진열장에 고이 모셔두기만 하면, 식탁에 내어놓지 않으면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의 식탁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좋은 일꾼은요, 오래 훈련받고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서 잘 준비되었을 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된 것이 쓰여질 때 비로소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성도들이 있어요. 링크스쿨 열심히 했어. 1학기, 2학기, 앞으로도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까지 갈 것입니다. 와, 링크스쿨 다 했어? 와, 대단하네. 이게 끝일까요? 배우면 뭐예요?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그래서 장 집사님이 제가 예상치 못했지만 너무나 같은 맥락에서 간증을 잘해 주셨죠. 기억나세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 주셨어요. 이거 녹화되고 있죠. 박제되었습니다. 장 집사님은 주님께 헌신된 자로 드려졌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더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인데,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내가 참 배운다고 끝이 아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줘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한 주인이 일꾼들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기잖아요. 근데 10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가서 10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또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재능, 은사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10배의 이득을 남겼어요. 이유는 남겼어요. 주인이 좋아하죠. 5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주님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써야지. 장사를 했어요. 이윤이 남아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윤서가, 칭찬하신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받은 것, 자신이 받은 재능, 자신이 훈련받은 것, 자신이 공부한 것, 자신의 신앙의 경험들, 연륜들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처박아 뒀어요.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했어요?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질책하신다는 거죠. 좋은 일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진열장에 진열해 두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쓰여줘야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준비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지역을 위하여서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에게 재능 주시면서 너희 달란트 가지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너무나 아껴요. 아끼지 마세요. 쓰세요.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 앞에 2장 전반부에서 이 본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3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처럼 드리라. 뭐라고요? 병사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병사를 모집했잖아요. 그러면 그 병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뭐냐? 절제죠. 뭐라고요? 병사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절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사가 힘든 게 그거잖아요. 군 생활하면서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해요. 훈련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훈련 그까짓 거에 2박 3일, 3박 4일 길어봤자 일주일 하면 땡이에요. 갔다 와서 물집 좀 째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재밌죠? 더 힘든 건 뭐냐? 내 생활을 얽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얽매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단아까만 쓰래요. 죄송해요 했다가 몇 대 맞으셨어요, 여러분들? 이혜정 씨는 많이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맞잖아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내 손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요. 위수 지역이 있대요. 안 된대요. 휴가인데도 못 간대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왜요? 병사니까. 병사니까. 병사는 그래야 하니까.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좋은 일꾼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어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해드리는 게 좋은 일꾼이라고요. 내가 잘하니까 이것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는 평생 그것만 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병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활을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얽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생각, 미디어 많죠.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주수익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자식은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미용실은 어디 가야 머리가 예쁘게 파마가 나오는지,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 많고 잡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사와 같이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운동선수와 같이 자신을 드리라. 따라하십시오. 운동선수와 같이 자신을 드리라.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입니다. 5절입니다. 승리자의 관, 그 당시는 마라톤 하면 면류관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규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순종. 규칙과 법과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내가 달리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코스로 달리면 아무리 42.19, 50.19를 달려도 승리의 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해진 길이 있고 정해진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구 선수가 공을 손으로 넣어도 안 되고 반대로 농구 선수가 공을 발로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농구 선수가 발로 공을 많이 넣어도 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규칙이 있어요. 규칙. 농구 선수는 발을 쓰면 안 되고 축구 선수는 손을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을 잘 쓴다고 축구 가서 손으로 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규칙이 있다고요. 규칙.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기면 여지없이 실격이 되거나 뭐 승리의 면류관 따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순종해야죠. 우리가 많이 준비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배운 게 많으셔요. 그러면 범하기 쉬운 게 이 순종이 안 돼요. 자기 주관이 강해지니까 순종 대신 내가 했던 대로 하려고 해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세운 내 삶의 규칙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 삶의 규칙을 우리 스스로가 정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도 내가 선택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우리가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익숙한 대로 기준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되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아닙니다. 좋은 일꾼이란 운동선수와 같이 규칙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이성, 내 경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규정에 순종하여 달려가시는,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주어지는 승리의 순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운동선수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농부와 같이 드리라. 뭐라고요? 농부와 같이. 곡식을 받는데요. 먼저. 근데 수고하는 농부가 받는다는 거예요. 농부. 농부의 키워드는 따라하십시오. 인내. 인내. 농부는요, 정말 인내를 잘하는 분 같아요. 제가 보니 그래요. 이 수고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의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인내합니까? 참 많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린다고 끝인가요? 아니, 이미 그 전부터 농부의 일은 시작이 되죠. 겨울에 밭이 갈아 놓는 것부터. 봄이 되어 씨를 뿌립니다. 끝이 아니죠. 물도 주어야 하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농부가 아니어서. 그런데 농부로서 해야 할 수많은 과정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지 않아요. 비료도 주고 잡초도 주고 벌레도 쫓고 지지대도 세우고 물을 주고 추수하기까지 농부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꾼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농부처럼 그 많은 업무와 과정들을 하나하나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이죠. 난 물 줬어. 끝이야. 아, 나는 물만 주는 게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잡초 뽑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 나는 잡초만 뽑아야지. 아니요. 그러다가 곡식까지 다 뽑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끝나지 않고요. 이런 일, 저런 일 과정을 다 거쳐야 마지막에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와 같이 인내하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주님이 바로 피드백 주시면서 이런 결과, 이런 결실, 이러한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농부처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열매 맺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익혀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더 탐스럽게, 더 탄탄하게, 속의 과육을 달콤하게 익혀가는 과정. 그 여름날에 그 뜨거운 땡볕이 있어야 과실이 더 달콤하다잖아요. 그 뜨거운 땡볕을 견뎌내야 해요. 그 과정, 여러분이 인내하시며 농부로서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또한 경기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 일에 희생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내하기도 어렵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도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 버리고 절제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돌이켜 본다면 예수님은 병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절제하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한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자기 충만한 분이시지만 자기의 것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죄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동선수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순종하시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농부와 같이 땀을 흘리셨습니다. 땀 흘려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희생을 달게 견디시고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예수님의 수고와 땀과 절제와 순종과 인내는 오직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희생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 그 작은 절제,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짧은 인내 과연 어려울까요? 그분의 것에 비하면 아주 작고, 그분의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의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드리며 너무나 아까워하죠. 너무나 생색을 내죠. 그리고 드리기를 주저하죠. 주님은 자신의 것을 전부 주셨는데 여러분은 일부를 드리기도 어려워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명령이 너무나 무겁다고 여겨지실 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드리신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드린 이 조금의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전부를 드리지 못함이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